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주님이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하는 사람보다 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구하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왜 이 말씀 꺼냈을까요? 나병 환자가 많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한 사람이 엘리사 시대 때도 나만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보다 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기도 제목이 정말 없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들은 의료 혜택에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 추정한 분들이 얘기하기를 평균 수명을 20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지. 무슨 20세, 평균 수명이 20세가 될 수 있나?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기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까지만 생존하면 그 다음에는 한 4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다 합쳐서 나누면 평균 20세로 보는 거죠. 여러분,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까지 평균 수명이 올라간 것이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20세에 올라가는데 19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945년 우리나라 해방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균 수명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 아기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고, 어린 아기가 많이 죽는다는 것은 가정마다 정말 눈물겨운 애환과 사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그렇게 오염이 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뭐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서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만, 2000년 전에야 뭐 오염을 시킬 만한 공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깨끗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유아 사망률도 높고 평균 수명이 작았을까? 그 당시에는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의 과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도 먹을 걸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있으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높은 시대에 병 걸리면 대책이 없어요. 아기를 살릴 대책도 없고 병이 나을 대책도 없고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12살 먹은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도 대책이 없었고 12년 동안 혈중 앓은 여인도 대책이 없었고 당시의 의사와 약이 대책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대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로마군이 5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군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안 그렇겠어요? 50만 명의 군병력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 정책을 보면은 농사 안 짓는 토지가 있으면요. 농사 안 짓는 토지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 세금을 물도록 했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남의 땅인데 그 농사 안 지은 거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세금을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지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세금 무니까. 그래서 만약 그 사람 세금 안 물면 끌고 가가지고 고문과 폭행을 막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면은 안 내고 못 빼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뺏길 거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 먹을 거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양실조가 오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기도할 제목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밤마다 걱정 근심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하는데 구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예수님의 표현법에 의하면 꼭 나만 시대 같다는 거예요. 거의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당시 시대보다는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냅니다만 그러나 삶의 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삶의 문제는 더 많아졌고 병은 더 많아졌고 고통은 더 많아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장래 문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소문으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깊숙한 방에서 온갖 근심, 걱정, 보따리 다 싸질머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얘기를 전해줬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얘기를 해줬다면 그 사람에게 보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문제 안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이곳에 오신 거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오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루 종일 일상생활하다가 수요일날 집에 가서 쉬고 싶지. 또 집에 가 누워있으면 그냥 움직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수요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와야겠다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을 이곳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시냐? 예수님에게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끈 사람들 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맹인이 와서 눈뜨기를 구했고요. 12해를 정하는 여인은 낫기를 구했고 12살 먹은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도 살려두려고 구했어요. 왜 예수에게로 이끄시냐?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요. 그게 구할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것이지 구할 믿음이 없으면 안 구해요. 그 구할 믿음을 누가 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구하는 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혈중 앓은 여인도 구한 바를 받았고 맹인도 구한 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인생의 문제에 눌려 신음하는 인생들을 예수 앞에 이끌어서 그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의 쉼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인생을 향한 그분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오는 것은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기도 안 하면 어떤 때는 기도하라고 꿈에 막 목사님이 나타나서 호통도 막 쳐요. 저도 기도 안 할 때 막 그러더라고요. 꿈에 막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막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막 기도하라고 막 꾸짖고요. 구하라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구할 믿음을 주시고 또 구할 때 은혜 주시고 또 구한 바를 받게 하시고 그거 다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게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구합니다. 사람에게 구해도 먼저 죽게 구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구합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죽게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와줄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돕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있을 때 부모님이 도와줄 것 같죠?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여시면 부모라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여시면 전혀 꾸두새 중에 꾸두새 상꾸두새인 사람도 도와줍니다.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 죽게 구하는 거예요. 죽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구하게 하는 거예요.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구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밥상을 다 차려놓고 준비해 놓고 얘야 밥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돈 준비 다 해놓고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도와줄게 그럽니다. 사람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면 그때부터 뭔가를 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려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총신대학원 다닐 때 사당동에 그 교회 이름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교회예요. 사당동 총신대학원 앞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저랑 동기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섬겼는데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해서 200만 원 조금 더 남겼다더라고요.
한 2, 30만 원인가 수익금 남겼대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건축 자재를 싣고 와서 대뜸 오후 4시까지 2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거 몇 꼬에 부도 안 나지.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그 돈을 준비 안 해놓고 건축을 시작했겠냐. 저를 믿고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섬에서는 배로 다 이 건물 자재를 운반하면 건축비가 비쌉니다. 근데 18평 정도 짓는데 1,800만 원이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만 원이면 큰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건물 지으라는 사인을 주셔서 시작한 것이지 돈은 없는데 갑자기 2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200만 원도 준비 안 해놓고 무슨 시작을 했겠냐는 거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해변에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200만 원을 오후 4시까지 달랍니다. 하나님 200만 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우체국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체국에 전화해서 입금을 확인해요. 누가 돈 넣는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전화했는데 2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저는요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근데 100만 원은 수표, 100만 원은 현금으로 입금됐어요. 그 당시에는 수표로 입금되면은 확인한 다음에 돈을 내줬어요. 그날 당일을 안 내줬습니다. 입금하는 날. 그런데 200만 원도 입금시킨 하나님이 수표로 들어온 거 현금으로 안 내주겠나고 믿음으로 우체국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 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은 지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체국의 여직원 하나가 이래 보디면 뭐 하시는 분이냐 묻더라고. 교회 전도사라 했더만 자기가 보증 쓰겠다면서. 그래서 200만 원 메꿨어요. 2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온 돈인가 내가 추적을 해봤더니 몇 개월 전에 바자화 해가지고 200만 원 남겼다는 그 돈이었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제게 몇 개월 후에 200만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아시고 몇 개월 전에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해변의 바위에 앉아서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게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마다 문제 해결을 다 받았습니다.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할 때 다 해결받았습니다. 어떤 병이 걸려도 다 고침받았고요. 주님이 밤에 늦게까지 문제 해결 받으러 온 사람들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픔을 하시고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공중에 새 쳐다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기르신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하는 바를 받게 되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너무 치밀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감탄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 문제는 절대로 꼬여가지고 이건 절대 여기서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건 풀 수 없는 건데, 내가 기도한 후에 이게 실타리처럼 꼬인 문제가 풀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밖에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해결 쪽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반대쪽으로 가요. 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면 풀무불이 꺼져야 되는데 풀무불이 7배 더 뜨거워졌고, 그리고 거기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데 던져졌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았고 옷에 탄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의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자꾸 상황이 악화된다. 자꾸 곤두박질을 된다. 그러면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크고 작으면 우리한테는 심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심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건 해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힘든 역경 바다 가운데 떨어뜨릴 때 절대 절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꼭 붙잡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은요, 그걸요, 혜택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전 드라마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역전 드라마를 할 때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낮아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통곡할 때 주님은 그때도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이젠 죽겠나이다. 그러면 그래 좀 더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젠 죽습니다 하고 눈 감으면 그때 주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반드시 그가 어떤 문제에 처했든 하나님은 풀어내십니다. 믿으십시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능자이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것, 구할 마음 있는 주시는 것 이미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주실 것을 이미 그분에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구하게 할 때 구하셔서 예배에 놓으신 것을 받으셔서 그래서 인생을 주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